10월 중고등부에 배우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했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와 중고등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유틴자 학생들이 예수님께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잘못된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유틴자 학생들이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몸이 되게 하옵소서. 공부할 때 유체적으로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학업에 충실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늘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늘 다윗처럼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임지웅 전도사님께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학생들을 신앙으로 지도하는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늘 감사드리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청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레위기 20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레위기 20장 2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도록 한 명 한 명 우리 유틴즈 친구들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을 함께 하면서 제가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주님은 나의 힘이시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고, 마지막 찬양이 뭐였었죠? 나는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라는 그 찬양의 가사가 그냥 가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끝났지만 아주 오랫동안 국민 예능으로 사랑받았던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본 적 있어요? 유튜브에서 봤어요? 이 무한도전이 한창 방송되고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을 때 제가 해외에서 몇 년 살았었는데 이 무한도전을 보면서 그 외국 생활의 외로움을 달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봤던 장면 중에서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었어요. 무한도전 300회 특집이었는데 멤버들이 그동안에 서로 말하지 못했던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었던 그런 속마음들을 진솔하게 나누는 장면이었는데, 거기서 유재석 씨가 방송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관리하고 또 남다른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체력을 관리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는 좋아했던 것들을 절제하기 시작하는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스스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그의 이야기가 저에게 잔잔한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유재석뿐만 아니라 어떤 한 분야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세운 목표와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스스로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고 해도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끊기도 하고, 또 몸이 귀찮고 피곤하더라도 내가 세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죠.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에요? 준비 안 하고 있어요? 어떤 어른의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껏 공부가 좋아서, 나는 공부가 너무 좋아서 공부를 한다라는 사람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해야 하니까 공부를 하는 거죠. 해야 하니까, 목표가 있으니까, 그것이 대학이든 아니면 어떤 내가 원하는 직업이든 내가 세운 목표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재미가 없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목표와 기준을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또 필요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기준을 명확하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 기준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하나님은 레위기 전체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기준은 다름 아닌 거룩함이었습니다.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할 것을 명령하신 대표적인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말 사전을 찾아봐도 뜻은 알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룩함의 정확한 의미를 알려면 성경이 처음 기록됐던 그 언어에서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를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겁니다. 성경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무슨 성경과 무슨 성경일까요? 대단합니다.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죠. 신약 성경은 처음에 헬라어라는 언어로 기록이 되었어요. 헬라어는 고대에 쓰이던 그리스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라는 언어로 기록되었습니다. 히브리어는 이스라엘 민족이 쓰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함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의 단어를 찾아보면 그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알게 되겠죠. 거룩함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카도시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카도시의 본래 의미는 자르다, 구별되다, 분리되다라는 뜻입니다. 즉, 거룩함은 모든 죄악된 것, 모든 더러운 것으로부터 구별되는 것, 분리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생활하면서 이집트의 종교,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의 문화, 또 죄악된 문화에 오랫동안 길들여져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킨 이후에도 여전히 그들 안에는 그 죄악된 문화가 없어지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우상 숭배 문화, 그들이 길들여진 악한 세상의 문화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지난주일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했었죠? 그들과 하나님과 사이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와 부정한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죄와 섞일 수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그들도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레위기 20장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한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규례와 법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그들이 죄악된 문화로부터 분리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유튜브나 SNS 많이 하죠. 근데 유튜브 하나만 봐도 하루에도 무수히 많은 정보와 콘텐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내가 한 가지를 검색하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것과 관련된 많은 내용들이 줄줄이 이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고, 또 그것들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그 생각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여러분, 여러분은 알 수 없는 알고리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인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면,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세우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악된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기준이에요. 그리고 그 기준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애쓰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말씀이 기준으로 분명히 세워져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구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으로부터 나 자신을 더럽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니까 더 이상 이 세상 문화와는 완전히 단절돼서 살라는 말일까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또 우리는 그렇게 살 수도 없어요. 그렇게 살려면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에 나오는 분들처럼 산속에 숨어서 살던가 아니면 무인도에 혼자 들어가서 사는 방법밖에 없겠죠.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의 문화와 연결돼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이 세상 문화 속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그 문화에 함께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내 안에 세워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따라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을 거예요.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 여러분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쉽지 않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세상 문화 속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또 말씀의 기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이 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의 문화 가운데에서 그 문화 속에 휩쓸려 가는 친구들이 아니라 비록 그 문화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친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쳐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따라가고 내 모든 것을 나르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드린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또한 아직 드리지 못한 친구들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